네, 오늘은 좀처럼 하지 않았었던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또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도가 기독교의 큰 화두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너무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죠. 현대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들어오면서 전도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관계 전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관계 전도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관계 전도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더 부담이 돼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는 틀어져도 잘 모르는데 되게 친했던 사람들한테는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잘 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에도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도를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진 이유도 이단들이 판을 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 전도를 하게 되면 날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가만히 두면 전도는 다 이단의 소유물이 또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단이 더 많아진 것 같으면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전도는 이단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마귀의 계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횟수나 그런 교회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전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 말하고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문제다. 그건 뭐냐면 내용은 없는데 복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을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긴 오는데 다른 복음을 듣고 스스로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 또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지식을 가진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는 많이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전자도 복음의 지식을 가졌다고 했지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아는 대로 그치고 내 스스로 만족하면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지식은 가졌을 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도대체 전도가 무엇일까요? 그 장로교를 만든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3절 하반부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왜 이게 비밀일까요? 왜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할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복음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이 복음이 그림자로 나타났었어요. 예표로 나타났었죠. 모형으로 나타났었어요. 실체가 오심으로써 그림자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아브라함 족장들이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이 바로 예수란 실체를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실체가 오심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흐릿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 이제 눈으로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계시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실체가 오시지 않음으로써 마치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성막 휘장으로 가려진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 있죠? 언약궤 위에 뚜껑. 그 시은좌가 이제 또렷이 보이게 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커튼이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하여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문을 여셨다.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전도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열방을 주님의 통치 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 왕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온 열방이 주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시점에 한 방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끊임없이 계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많아지면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씩 돌아오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만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으신가?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전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전하는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복음을 내 안에서 풍성하게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전도라는. 그리스도께서는 도처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세요. 근데 그 뿌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는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행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임명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여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다 복음을 거절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난다고요? 들어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데 무엇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방 안에서 믿음 주세요 해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믿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몇 번 외치고 스스로 이 기만된 상태, 자기 자신을 속인 상태로 난 믿고 있는 거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믿음이 오는구나. 그게 아니죠. 지식이 오고 그 지식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대한 근심과 열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세요. 각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근심과 열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얘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나아가면서 너도 함께 나아가자, 우리 다 나아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열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할 말이다. 마땅히 할 말이다. 우리에게 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을 주셨어요.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먹으라고 준 이유도 있죠. 왜 먹어서 목숨을 유지합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입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이 없어도 하나님 복음은 들을 수는 있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문자가 있으려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입이 있는 이유가 뭐냐?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드라마 뭘 봤더니 뭐 대단해, 와 재밌어, 14회에는 뭐가 일어날까, 이런 거 얘기하는데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거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란 피조물을 만든, 입을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자, 의인들이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 자기가 무슨 행동이 뭐 의로워서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정직.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러니까 또 찬송해요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할 때 이것을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온 자들이 다시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 특별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을 내 몸으로 체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물론 핑계는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엔 지역교회가 아니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과연 전하고 있었는가? 이거는 각자 대답이 달라지겠죠. 정말 전호가 있었다면 전했습니다 할 수 있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너무 귀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 특별하다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거룩한 나라래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제자는 스승의 삶을 답습해 가면서 계속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두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비웃고 이상하게 여길까봐 전도를 꺼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나가셔도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가?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솔직히 성도들에게는 자존심은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럼 뭐가 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심은 내가 원래는 이런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볼 때는 마치 전도에 미쳐서 어디 광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나 번듯한 직장도 있고 나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의 자존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처박혀질 때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지, 내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는데,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이거 우리 자존심 아닙니다. 바울은 이거를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우리가 주워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리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학벌이 많고 무엇이 많다고 해도 건강 없고 목숨이 빼앗기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도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이 목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상한 상태죠. 100마리가 있는데 한 명이 나갔어요. 한 마리가 나갔어요. 그럼 99마리가 들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99마리는 흩어져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까요? 왜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만큼 있으니까 한 마리는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버리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얘네들을 생각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혼이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 영혼이 사라지면 이 영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라진 그 영혼 또 찾으러 다니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절대 통용될 수 없는 사고죠. 그래도 99개가 더 소중하지 않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근데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무엇을 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가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세상이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상급, 하나님의 생명, 그 기쁨, 그걸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와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인 거예요. 성도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의인이 됐으니까 쟤네들하고 달라, 이게 아니라 내 모습이 저 사람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보상을 주고 믿었습니까? 대가를 주고 믿었습니까? 거저받았죠.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저줘야 돼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뭔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많고 저 사람에게 진 빚, 전도하지 못한 그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죠. 이걸 바로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저놈이 나를 데리고 가면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황민상 성도님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정말 놀랐는데, 우체통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아파트에 이렇게 편지 넣는 데 있죠? 그 지로 용지. 그 공과금 지로 용지처럼 그 교회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추첨해서 세탁기 주고 여행 보내주고 이런 거 막 상품 그 스캔해서 넣어놨더라고요. 이러니까 전도하면 얘가 나 데려가면 이거 받는 거 아닌가, 냄비 뚜껑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받아요. 우리 교회 뭐 줄 게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지만 전도를 우리가 손이 되어서 한 거지만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까? 씨를 자라게 하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왜 그 전도한 사람에게 상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칭찬을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이 한 것은 도대체 뭐죠?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손으로서 중간에 통로로서 쓴 거죠. 오히려 우리가 전도 용지가 된 거예요. 전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로로 돌린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저들이 안타까워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전도를 통해서 전하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미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딱 답이 나오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부풀고 주님을 전하는데 막 너무 소망을 두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너무 불안해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영혼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도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것일 뿐이죠.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것은 박해와 외면과 조롱과 멸시죠. 3절 하반부 보시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여 있다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터툴리아는 그 초대 교부인데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열매를 맺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순교자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해가 당연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 교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매설교마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고난에 동참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기에 박해를 받았을까요? 바울은 고난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왜 박해를 받은 적이 없을까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 고난이야. 맞아, 고난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만 위로를 하는데 정말 박해는 받아본 적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고난을 기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전혀 고난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진짜 고난이 뭔가, 바울이 진짜 괴로워했던 것이 뭔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매이게 될까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이 비밀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제일 염려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말과 생각뿐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바울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와 외면이 찾아온다면 돌아오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면 되고, 이처럼 회개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말문이 막힐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니까 더 말문이 막혀요. 안 그래도 말문이 막힐 것 같은데 두려워하니까 더 말문이 막히는 거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시라고 한 게, 안 써보셨겠지만 정말 이 책자, 그 소책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막상 거기 가면 어버버 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혹시라도 가져가지만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의 진리는 이거보다 더 풍성해요. 그거보다 풍성하지 않으면 제가 3년이 다 되도록 여기서 뭐 했을까요? 더 풍성해야 되겠죠. 그냥 툴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뭔가 보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가면 뭐지? 하면서 멀뚱멀뚱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집중하라고, 난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이단들. 바울 당시에도 늘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항상 따라와서 괴롭혔어요. 바울이 어딜 가면 그 사람들이 딱 따라와서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긴 해요. 자기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복음이 계속 훼손되니까. 그래서 계속 괴로워했었죠.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얘네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는데, 그럴 때 이 사람들하고 많은 논쟁은 하지 마세요. 한두 번 훈계하고 아니면 보내세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들이 잘못된 것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들이 가진 그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내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가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얘기하면 도망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계속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도를 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겸손해야 돼요.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엄청나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말의 능력이 있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큰 능력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도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불신자가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야,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3절 상반부 보세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지면도 쓰기도 좁은데 이걸 굳이 그렇게 쓰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어떨 때는 막 유창하게 될 때도 있고 막 생각나지 않았던 것도 막 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기억했던 것도 까먹고 어떨 때는 버벅대고 그래서 최명호 성도님한테 이런 부분 좀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왜 잘 되고 안 될 때는 왜 안 될 때일까요? 물론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근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안 하고에 따라서 설교자의 설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위해서 떠올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전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의 능력이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그 기도로 많은 은총을 받게 돼요. 그 은총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또 다른 지체들이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매일 기도하면서 전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반대로 어떤 나라는 쇠하여져야 됩니까? 나의 나라는 쇠하여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나라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확장되어지기를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전도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당장에 성취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법은 없어요.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한테 형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전파해야 돼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열매 없이 하루나 1년을 보내게 하신다 하더라도, 즉 우리 교회가 나가서 1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속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8장 9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지금 들어갈 그 성에는 자기를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깔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걱정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그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 다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할 것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은 전도에 대한 게으름과 영혼의 방종을 일으키는 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차피 예정하셨고 택한 자가 돌아온다면 그럼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어차피 돌아올 거고 전해도 안 돌아올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 예정론으로 인해서 더욱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아무리 안 믿을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왜 꼭 안 좋은 우리 죄성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그 교리를 그렇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는 오게 하신다.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전도의 성공은 회심을 이끌어냈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평생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안 돌아왔을 뿐이지. 전했어요. 그건 전한 거 맞습니다. 또한 복음적이지 않은 자들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올바른 회심에 이른 사람들도 보여져요. 이상한 교회인데 성도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회심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과에 따라서 그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성공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였는가 그 전도함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내가 했다. 이게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랑한 거기 때문에 그거 했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을 듣고 누가 회심해야 될 텐데 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찬송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목적이고 결과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서 이 사람
돌아와야 되는데 그 간절함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회심은 우리들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찬송인 전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미치게 합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울을 미치게 한 것처럼 우리를 미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물든 심장이 썩어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교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9장 19절 2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에 미쳤습니까? 왜 복음 전도에 미쳤습니까? 그걸 함으로써 자기가 복음의 복에 동참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의 복에 동참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전도긴 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은 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말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입술은 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의 감격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동참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둔한 입술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또 그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